성도 여러분,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8월 26일 수요일에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이고요. 우리 수요 신앙 강좌가 있는 날입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온라인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오프라인에서 저희가 만나 뵙게 될 텐데요. 자, 오늘 올라가게 되는 유튜브에 올라가게 되는 내용은 사두개인들과 예수님께서 논쟁하셨던 장면입니다. 부활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가지고 온 이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시는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주일에 영상 광고에서는 조금 잘못 나갔는데 지난주 것으로 잘못 나갔는데요. 우리 논쟁 속에서 우리 성경 말씀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유튜브를 통해 확인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되는 말씀은 역대상 5장부터 6장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중간에서 말씀을 좀 끊게 되는데 그 이유는 6장이 워낙 길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6장 중간쯤에서 한번 끊어서 보게 되고요. 자,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른 지파들의 족보다 제가 그냥 그렇게 요약을 해봤는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바로 요단 동편 지파들이죠. 요단 동편 지파들의 어떤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6장에는 레위의 가계와 그 자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 중에서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요. 요단 동편 지파들의 곡절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곡절이란 말 들어보셨죠? 우여곡절인데 자, 이 지파들이 전쟁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부르짖어서 큰 승리를 경험하는 장면이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부르짖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절 지나지 않아서 25절에 가보면 그러나 그들은 그 조상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없애버린 그 땅 백성의 신들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기 속에서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안정을 찾은 후에는 조상의 하나님을 배신하죠. 그래서 결국은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은혜를 잊어버린 인간의 연약함을 한번 경계하면서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6장에 나오는 레위지파의 족보 중에 27절에 가보시면 반가운 이름을 하나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인 사무엘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세번역에 4라고 번호가 적혀 있고요. 그 뒤에 각주가 적혀 있습니다. 70인역 사본들을 따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족보의 자리에 원래 사무엘이 오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가진 개역 성경에는 사무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개역개정 성경은 이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전해진 그것을 마소라 사본 이렇게 부르는데 그 전승을 되도록 수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번역 원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소라 사본에는 이 자리에 사무엘이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소라 사본의 전승이 옳다고 본다면 엘가나의 아들이 사무엘인 건 뭐 모두 다 알고 있으니까 굳이 그 표현을 적지 않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바로 다음 구절인 28절부터 사무엘의 자손이 나오니까요. 아니면 오래전에 히브리어 원본을 베껴 쓰는 과정 속에서 사무엘의 이름이 누락된 채로 마소라 전승이 전해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역이 이제 그런 관점을 따르고 있는 건데 예수님 시대보다도 더 전에 신약보다도 더 전에 번역되었던 고대 번역본인 70인역 등을 참고해서 이 자리에 사무엘의 이름을 되살려서 적어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반가운 이름입니다. 사무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이 족보 속에 이름 모를 사람들 사이에서 불쑥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족보를 쭉 보시게 되는데요. 이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보석 같은 이름들을 찾는 기쁨을 누리시면서 오늘 본문 통독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은 다음과 같다. 르우벤은 맏아들이지만 그의 아버지의 잠자리를 더럽혔으므로 그의 맏아들의 권리가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넘어갔고 족보의 맏아들로 오르지 못하였다. 유다는 그의 형제들보다 세력이 크고 그에게서 영도자가 났으나 맏아들의 권리는 요셉에게 있었다.
이스라엘의 맏아들 르우벤의 아들은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이다. 요엘의 아들은 스마야이고 그 아들은 곡이고 그 아들은 시므이이고 그 아들은 미가이고 그 아들은 르아야이고 그 아들은 바알이고 그 아들은 부에라인데 부에라는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왕에게 사로잡혀간 르우벤 지파의 지도자이다. 종족에 따라 족보에 오른 그의 형제는 족장 여이엘과 스가랴와 벨라인데 그는 아사스의 아들이요 세마의 손자요 요엘의 증손이다. 루벤 지파는 아로엘에서부터 느보와 바알 무온에까지 자리 잡아 살고 동쪽으로는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사막에 이르는 지역에 걸쳐 살았는데 길르앗 땅에서 그들의 가축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사울 시대의 하갈 사람들과 싸워서 그들을 항복하게 하고 길르앗 동쪽 모든 지역에 있는 그들의 천막에서 살았다. 르우벤 자손 건너편에 있는 갓 자손은 살르가에까지 이르는 바산 땅에서 살았다. 요엘은 족장이고 사밤은 부족장이다. 야네와 사밧이 바산에 살았다. 그들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이렇게 7이다. 이들은 아비하일의 자손인데 그는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손이요 야도의 6대손이요 부스의 7대손이다. 압디엘의 아들이며 구니의 손자인 아히는 이들 가문의 족장이다. 이들은 길르앗과 바산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과 샤론의 모든 목초지 끝까지 퍼져 살았다. 이들은 모두 유다 왕 요담과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시대의 족보에 오른 사람들이다.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쪽 지파 가운데서 방패와 칼을 들고 활을 당기며 싸움에 익숙하여 군대에 나갈 만한 용사들은 44,760명이다.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드루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울 때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하갈 사람과 이들의 모든 동맹군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는데 이것은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을 믿고 그에게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들은 적의 짐승 가운데서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와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아왔다. 이렇게 많은 적군이 죽어 넘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도우신 결과이다.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들은 거기에서 살았다. 므낫세 반쪽 지파의 자손은 바산에서부터 바알 헤르몬과 스닐과 헤르몬 산에 이르는 지역에 살면서 그들의 숫자가 불어났다. 그들 가문의 족장은 에벨과 이시와 엘리엘과 아스리엘과 예레미야와 호다위야와 야디엘이며 이들은 용감한 군인으로서 각 가문의 유명한 족장이다. 그러나 그들은 그 조상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없애버린 그 땅 백성의 신들을 섬겼으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의 불 왕의 마음과 아시리아의 디글랏 빌레셀 왕의 마음을 부추기셔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를 사로잡아 할라와 하볼과 하라와 고산 강가로 끌고 가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살고 있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이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다.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다. 엘르아살은 비느하스를 낳고 비느하스는 아비수아를 낳았다. 아비수아는 붓기를 낳고 붓기는 우시를 낳고 우시는 스라히야를 낳고 스라히야는 무라요스를 낳고 무라요스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히마하스를 낳고 아히마하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고 그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지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일하였다.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히둡을 낳고 아히둡은 사독을 낳고 사독은 살룸을 낳고 살룸은 힐기야를 낳고 힐기야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스라야를 낳고 스라야는 여호사닥을 낳았다.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느부갓네살의 손을 빌려 사로잡아가게 하실 때에 여호사닥도 붙잡혀갔다. 레위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이며 게르손의 아들의 이름은 림니와 시므이이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고 무라리의 아들은 마흘리와 무시이다. 이들이 가문에 따른 레위 지파의 일족들이다. 게르손에게는 아들 림니가 있는데 그 아들은 야핫이고 그 아들은 심마이고 그 아들은 요아이고 그 아들은 잇도이고 그 아들은 세라이고 그 아들은 여아드레이다. 고핫의 아들은 암미나답이고 그 아들은 고라이고 그 아들은 아실이고 그 아들은 엘가나이고 그 아들은 에비아삽이고 그 아들은 아실이고 그 아들은 다하시고 그 아들은 우리엘이고 그 아들은 우시아이고 그 아들은 사울이다.
엘가나의 아들은 아마세와 아히못이다. 그 아들은 엘가나이고 그 아들은 소베이고 그 아들은 나하시고 그 아들은 엘리압이고 그 아들은 여로함이고 그 아들은 엘가나이고 그 아들은 사무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요. 역대상 6장 15절 말씀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많아서 조금 말을 빨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가벼운 묵상거리를 가져왔는데요. 가볍다는 게 물론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나눌 것이다 그런 의미이기는 한데 그 내용은 사실 좀 묵직한 내용입니다. 제가 먼저 역대상 6장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고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느부갓네살의 손을 빌려 사로잡아 가게 하실 때에 여호사닥도 붙잡혀 갔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6장의 본문은 이제 레위 지파에 대한 것인데요. 그 중에서도 1절부터 15절까지의 족보는 바로 대제사장 가문의 족보입니다. 아론으로부터 이어지는 엘르아살, 비느하스 이런 이름들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들로부터 쭉 이어지는 대제사장의 족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광스럽게 이어지던 족보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느냐 하면 15절에 이르러서 슬픈 역사로 마무리가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세번역 성경이 15절을 꽤 의미심장하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느부갓네살의 손을 빌려 사로잡아 가게 하실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왕국이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것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강해서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 역대기를 쓴 사람이 하나님께 신앙을 가지고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한 것은 바벨론이 강해서가 아니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잠시 이방 왕의 손을 빌려 쓰셨을 뿐이다 라는 것이 역대기 기자의 신앙 고백입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바벨론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도구라고 선포했던 것처럼 역대기 기자 역시 이 무너진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마주하거나 때로는 나 자신의 어떤 연약함 같은 것 때문에 실패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어떤 거대한 힘 앞에 무력하게 내던져진 것처럼 절망하게 될 때가 있으나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실패와 고통조차도 철저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환경의 손을 빌려 쓰시고 때로는 고난의 손을 빌려서라도 우리를 거룩하게 다듬으시고 마침내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기가 절망스러운 끝이 아니었고 새로운 회복의 시작이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도 결코 멈추거나 실패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 삶을 주관하시는 신실하신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면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포로기 시대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구약에서 워낙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대제사장의 족보를 통해서 이 포로기에 어떤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게 만드는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시고 오늘 여러분들 갖고 나오신 기도 제목 주님 앞에 올려드리신 후에 오늘 하루를 힘차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묵상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